네,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같이 좀 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유영석 목사는 종종 시를 쓰는 분이신데요. 네, 갑작스러운 제안인데 이 시간 나오셔서 토론에 있는 백창호님의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의 중간 부분인데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황한 티가 납니까? 예, 저는 이준호 목사의 남편이고 그리고 이 교회 또 목사 중에 한 명인 유영석 목사입니다. 네, 빨리 임무를 완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백창우. 가슴 다 망가지기 전에 세상에 물들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전에 첫 아침 맑은 바람 몰고 다니는 고운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이렇듯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겹고 자꾸만 마음의 문 굳게 닫고 싶어질 땐 내가 아주 작아 보일 큰 사람 하나 만나고 싶습니다. 망가진 가슴에 다시 도랑 하나 흐르게 할 그런 고운 사람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하나님,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 주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이 땅에 어찌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새삼스럽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은 늘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되게 눈물부터 나는 말씀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 참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한 장의 사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큰 또 아픔과 충격을 줬던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곳곳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글쎄요, 오늘 백창호님의 이 시처럼 정말 이러할 때에 첫 아침에 맑은 바람 몰고 다니는, 또 그렇게 큰 슬픔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큰 사람 하나, 그런 분을 만나고 싶은 참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2달간 같이 살펴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비록 지금 가까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으로 있으셨던 한 분을, 그리고 그분의 노래를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는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처음 경험하는 곳은 아니었죠.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가 기록할 때에도 그는 아마 감옥의 경험이 짧은 기간이라도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찌 보면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감옥에서 그는 결코 행복이나 기쁨, 희망, 즐거움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 굶주림과 고단함이 늘 일상인 그곳에 지금 그는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런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이미 예견되었던 그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는 그가 이미 몇 년 전에 그들과 함께 3년여의 시간 동안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번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그들과 눈물로 또 지난날의 어떤 그 기쁨과 이런 일들이 더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제 이곳을 떠나 나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걸어갈 텐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옥과 환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이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2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보고 싶은 여러분을 다시는 못 보게 되겠죠. 오늘 여기서 이 항구에서 이제 저 배를 타고 가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견했던 그대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어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기억하고 있었겠죠. 이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우리와 함께 3년여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의 스승, 우리의 큰 어른이었던 바울을 이제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큰 슬픔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자 사도 바울이 시작한 그들의 편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노래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노사도가 구구절절 그리움과 아니면 자신의 그러한 감옥에서의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번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건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한국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절로 나눠져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에는 3절에서 15절 말씀이 한 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거침없이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감동과 감사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는 이 찬양은 저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부르는 이 찬양, 오늘 우리가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체험과 확신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무엇인가? 나는 비록 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감옥 안에는 죽음과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의 기운이 이곳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택하시고 이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곳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 절망의 이 한가운데서 나는 오늘 실감하고 느끼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양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형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거의 대부분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바로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특혜를 받았나? 아니면 감옥 안에서도 뭔가 특실을 따로 썼나?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가 지금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사실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한 줄기 빛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메마른 대지지만 그곳에서 나는 한 줄기 물줄기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힘있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찬양은 단순히 그 자신의 만족을 향한 그 찬양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거나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 나는 여러분이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여러분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곳, 그것도 여러분이 자유한 몸을 입는 것 같지만 그 땅도 또 다른 감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깨어진 세상,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증오와 전쟁과 기근과 차별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감옥과 같은 곳에 여러분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이 감옥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짓눌리지 않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맛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그 에베소의 감옥과 같은 삶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을 어쩌면 바울은 홀로 그가 감옥에서 마치 독창을 하듯이, 솔로를 하듯이 그는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이 불러서 에베소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합창이 되고 콰이어가 돼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에베소 땅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이 에베소 지역을 가는 분들이, 또 터키나 이쪽에 가신 분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지하 20층까지 내려가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지상의 화려한 곳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었고, 지하에 땅을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박해와 순교의 현장 가운데 끌려가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 찬양을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감옥에서 죽음의 목전이, 죽음의 그 일들이 가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던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노래는 지난 2000년간 끊이지 않고 흘러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곡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찬양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고 아무것도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곳이 바로 오늘 바울이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십니까? 저도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이 말씀들을 좀 뜯어가며, 마치 이렇게 고기에 살점을 바르듯이 그렇게 뜯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한 장의
시리아의 난민 아일란 쿠르디가 죽은 사진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를 배를 태우던 날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옷을 입혔을까요? 너무 예쁘게 아이가 티셔츠와 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던 모습이었겠죠. 아이의 엄마는 아마 아들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만 참고 좀만 견디면 이제 우리가 전쟁도 없고 맛있는 밥도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곳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옷을 입혔겠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기사를 보니 이 아이가 죽은 곳 가까운 곳에 그 아이의 5살짜리 형도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가정이 좀 돈이 없어서 좋은 배를 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이나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나 과연 이 땅 가운데 이 슬픔과 죽음과 이 고통은 도대체 얼마나 종식된 것일까요? 저는 결코 종식되지 않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일산 지역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산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모이는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참여했던 조 모임에는 세월호 2학년 4반의 요한이라고 하는 학생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아버님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이시죠. 같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00일이 지났건만 유가족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받으면 속이 풀려서 그러냐. 이미 많이 받았다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날짜가 지나서 이제 조금 약간 웃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오한이 어머님 하시는 이야기가 근데요, 저는 제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웃다가도 뒤돌아서면 눈물이 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무엇 하나가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르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9명의 시신을 건지지 못한 그 부모들은 제발 저는 유가족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시리아에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있는 것이죠. 또 한 분이 또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김선순 자매님의 아버님이신 김동혁 어르신, 우리 나들목 교회의 첫 번째 세례자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저희 부부가 우리 어르신을 찾아뵙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몸에서 암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강직하게 그 어려운 시대를 5자녀를 키우시면서 반듯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노년이 좀 평안하면 안 될까요? 좀 건강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월요일, 목요일 예배 드리러 가서 손을 잡을 때마다 그 강직하셨던 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납니다. 아주 저 멀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리아의 그 아이의 죽음부터
또 이 땅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던 세월호의 아픔, 또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 김동혁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통의 소리들,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있고, 어쩌면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죽음에서 아직 해당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통과 아픔은 늘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땅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땅에서 어떤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사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깊은 절망,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일련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시리아의 그 난민들과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그 일들을 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뵙는 그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그분의 고통에 10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무기력이 누적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깊은 슬픔과 좌절과 우리 인생의 무상함들에 대해서 그것이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상황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그리 멀지 않는 일들을 그의 일상 가운데서 겪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그는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이 죽음과 이 세상의 깨어짐과 고통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른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불렀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어서 불렀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오늘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깨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그 노래를 이어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망 많은 세상 가운데 같이 절망하고 이 비난할 것이 많고 원망할 것이 많고 도대체 이 땅 가운데 그 어른은 누구냐고 묻고 싶은 이 땅 가운데 원망과 비판의 소리를 쏟아내는 자리 가운데를 넘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물줄기를 보여주시고 다른 기운을 보여주신 그분을 노래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15절에서 23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1장은 23절까지 긴 절인데요. 사실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절이고 이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절입니다. 이 15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우리 본문에는 16절부터 있는데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이 노래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의 깨어짐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바울이 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흥신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급한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당신을 바로 알고 싶으신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선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혈을 달신 맨몸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들을, 우리 가운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풍요함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까? 하나님하고 늘 거래합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엇인가 맨날 성과를 내야 되고 그 해의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도록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고통의 문제는 사실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에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부활에 동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둠이 만연하고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이 땅 가운데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능력은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봅니다. 저 시리아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저 안팎의 그 권력들의 실체를 봅니다. IS를 비롯하여 온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그 권력력에 사로잡히고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등한시하는 모든 악한 권력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위에 내가 있다. 그 위에 내가 있다. 그 모든 것 위에 있다. 묻고 싶죠.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의 기운이 우리한테 몰려들어 올 때에도 우리가 그곳에서 의연하게, 심지어 바울과 에베소의 교인들이 순교와 희생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그 믿음의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이 세상이 깨어지고 이 세상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저 악한 놈들, 저 나쁜 짓 하는 놈들, 그것들을 한 번에 다 초토화시킬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강력한 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왜 저렇게 악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왜 무고한 자들, 착하고 선량하고 힘없는 자들은 그러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정권이 바뀌는 걸로,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세우는 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참으로 미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저 터키, 우리하고도 거리가 먼 저 이스라엘과 저 근동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어 우리도 이 복음의 사실을 믿게 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노래하기 원하십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노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저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다 하신다는 것들이 나부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런데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 회의가 들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믿기기 어렵지만 바울이 그냥 쉬운 환경에서 이렇게 종이나 어떤 것들을 펼쳐놓고 생각나는 대로 편안한 가운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치열하고 이 깨어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는 전혀 다른 노래를,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우리도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이번 한 주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펼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힘이 있습니까? 제가 되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홀탑교에 제가 이제 와서 이 뒷산을 이렇게 뒷동산을 이렇게 좀 거닐었는데요.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데크가 있습니다. 평상처럼 마련한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데크가 그 방부목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시는 거 아시죠? 촘촘하게 그 나무 자체가 화학약품 처리가 잘 돼서 무엇도 자랄 수 없도록 한 그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같이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로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본 저한테는 놀라운 것이었는데 있었는데 그 데크의 한가운데를 뚫고 싹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데크에 그 무엇도 사실은 뚫기가 어렵 정도로 촘촘하게 해놓은 그 사이를 뚫고 싹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보며 드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지. 그 방부목 처리된 것처럼 이 죽음의 기운이 엄습하고 그 어떤 생명도 소생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그 새싹으로 자라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노래했던 그 노래고 그리고 그 노래를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아침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노래가 나오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 다시 이 희망이 없고 슬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노래해야겠다. 현실을 몰라서가, 현실을 외면해서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의 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어른이 그러셨던 그런 노래를 부르며 가셨던 그 길을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어느 곳에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노래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겪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시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고 이 죽음이 가득한 땅,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일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